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생각과 판단이 인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생각이 훌륭하면은 결과도 훌륭합니다. 생각이 아주 부정적이죠? 그러면 결과도 부정적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두 가지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복음과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과 전도 속에 있으면 결과도 복음과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생각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이런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판단을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배신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을 바르게 한 겁니다. 왜냐? 복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노예로 갔습니다. 특히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 아주 기도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 총무를 맡겨. 아니, 우리 같으면 자살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생각을 바르게 한 겁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생각이 바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건축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쌀창고를 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경제 공부를 한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판단을 바르게 못합니다. 판단을 바르게 하려면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원하지 않게 누명을 쓴 겁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신기하죠. 절대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정치인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한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 공부를 한 겁니다. 정치인을 만났다. 그 얘기는 뭐냐? 정치 공부가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하잖아요. 무슨 얘기죠? 생각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걱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닙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를 쳐다보니까 계속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군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돌 던지지 않습니다. 아마 작곡도 하고 작시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73개를 썼죠. 그때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서 작은 심부름을 하나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뭐요? 증인의 계기가 된 겁니다. 다윗이요. 아이고, 이런 목동짓 시원찮은 일이야. 이랬으면 어떻게들 보내겠어요. 아주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을 목동에서 택하사 이스라엘의 양을 기르게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잘 보인 겁니다. 생각이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딱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돌을 걸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골이 단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힘이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그 무거운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내리 찍어 버렸습니다. 목이 댕강 잘라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일을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구약 442면입니다. 20장 3절입니다. 442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전 세계에 다윗이 이름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을.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때부터 사망의 세력이 다윗에게 쫓아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사울 임금이죠. 그때부터 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사탄이 틈tan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3,4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겁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어느 날 굴에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그 장군들이 저놈을 내가 칼로 찌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옷깃만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해치겠나이까. 그러면서 옷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얼마나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또 끝이 타고 다닙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데 물병하고 창만 싹 훔쳐.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호위병까지도 잔 거예요. 물병하고 창만 싹 걷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사울이 절대 쫓아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피해 다니면서 마하나임이라는 동네를 이룹니다. 이때 사울의 종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때 이게 참 생각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 시므이를 옆에 있는 장수들이 내가 저놈을 찍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으라는 소리 아니냐. 생각이 참 발라요. 만약 그때 다윗이 같이 싸웠으면 이런 임금이 못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싸우지 마세요.
예? 왜 이렇게 싸움질을 많이 합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 아닙니까? 절대 천방지축 돌아다니지 마세요. 꼭 목적 있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이에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1절 보십시오. 14장 1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말도 존중하라는 거죠. 이게 참. 아니 믿음이 연약하면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2절에 이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남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죠.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주를 위하여. 여기 이러죠. 3절에 이러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럽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존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의심이 많은데요. 존중합니다. 그래야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나예요, 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 감정 건드렸다 이거죠.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얘기죠. 다 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막말을 했다 존중하셔야 돼요. 왜냐? 그분을 세울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끝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았다는데 그렇죠? 그걸 뭘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자기나 그러지 말아야죠. 그게 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오늘 요즘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러지.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략이 아주 먹히는 겁니다. 그냥 은밀하게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 전략입니다. 어디 가서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파고들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중요한 겁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함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특히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늘 감사가 넘쳐요. 무엇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우리 아이리가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상 얘기만 나오면요, 나는 텔레비는 재밌어서 볼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 아이 참나 그게 참 웃기잖아요. 그 얘기만 꼭 나오면은 나는 텔레비는 재밌어서 볼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 거기 뭐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 그렇게 나오니까 그 얘기를 내가 꼭 빼놓지 않고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말이 나는 재밌어서 보는 거지 사랑하지는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구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해도 주를 위하여. 안 해도 주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아니, 김광일 장로님이 유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주 한 병을 딱 시키더래. 장로님인데. 그러면서 한 잔을 딱 따라서 먹래. 그래서 자기는 콜라를 시켜줬대. 그러면서 그때 잠깐 시험이 들었대. 그 시험이 뭐냐? 장로님은 소주 한 잔 먹으려고 한 병을 시켰는데 자기는 콜라만 시켜서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잠깐 시험이 들었대요. 왜냐? 자기는 콜라 먹을 믿음이었고 장로님은 소주 먹어도 괜찮은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믿음은 차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안 먹는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 믿음. 그 장로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딱 먹고 나머지 병은 버렸대요. 왜냐? 소주 한 잔 먹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흉보지 마세요. 우리는 맥주 먹을 또 괜찮은 믿음이 있어요. 소주 먹어도 괜찮은 믿음보다 정종 먹어도 괜찮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남 이랬다 저랬다. 다 쓸데없는. 주께서 받았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그게 주를 위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말씀. 그러면서 뭐냐, 건배할 때, 주를 위하여. 술주자거든요. 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우리 자신이 고립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살 수가 없어요. 7절로 9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이러죠.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거 믿지 않습니까? 왜냐? 그분의 주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주가 하시는 거죠. 내가 심판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짚어. 그게 무슨 일? 우리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즉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사실이 약속이 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복음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가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뭐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이죠. 한번 보실래요? 5장 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원죄가 해결받지 못할 때, 이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방적 약속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성취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참 복음의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이러죠.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자. 그래서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8장 31절이죠. 39절입니다. 31절부터 39절.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중에 딱 잡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걸음입니다. 아름답도다.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나. 이 아름답다는 말이 조화로운 거예요. 조화로. 밤과 낮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그게 무슨 얘기야?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참된 헌신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이요. 16장 1절. 복음을 전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16장 3절에는 16절 3절에 이러죠. 동역자.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리고 16장 23절 식주인. 여기는 돌보는 자 그랬어요. 먼저 성경은 식주인.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수고하는 자.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 수고하는 자는 뭡니까?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모든 일에 수고하는데 지일처럼 하는. 그리고 7절에 보면 친척과 같은 자.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게 이래야 돼요. 친척과 같아야 돼요. 내 일처럼 여겨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자.
그게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딴 게 아니더라. 내 몸같이 사랑하면 돼요. 우리 그 장모님이 그 눈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사모님하고 덜 다퉈요. 왜냐? 약 넣는 시간을 어기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이야, 내 몸. 그러면서 여기 눈을 콕콕 누르더라고요. 안압이 높으시니까 눈을 누르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눈을 만들어, 한쪽 눈이 녹내장 때문에 안 보이셔요. 근데 안압이 높대요. 딱딱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발바닥 여기를 쳐라. 그래야 안압이 떨어진다. 그걸 안 하시고 계속 눈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콕 놓치지 않으려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몸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내 몸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그걸 내 몸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도자가 됐는데 어디를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내 몸같이 여겨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주 결정적이 그거더라고요. 아, 내 몸같이 여기는 게 사랑이구나. 근데 사랑을 건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건성이 뭐예요? 내 몸같이 안 여기는 거예요.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 보면서 아, 저게 사랑이지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몸같이 살아야 돼요. 전도자를 도울 때도 내 몸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인정받는 자.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7가지 헌신이 전도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당연한 축복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요 3가지 속에서 모든 게 나와져야 돼요. 참된 축복, 복음. 참된 능력, 복음이에요. 그리고 참된 헌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주를 위한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복음과 전도라는 얘기는 주를 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 바깥에 있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